오늘로 해서 민수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가 어떤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을까요? 바로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 이들이 누구이기에 이 사람들의 이야기로 민수기가 끝이 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디 있냐면요,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 장 띄워주실까요? 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두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과 요단강 서쪽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어디일까요? 요단강 서편입니다.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땅에 들어가기 전 이 요단강 동편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기업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그 약속하신 기업을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그 기업은 요단강 서편에 있으니까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서쪽이 아닌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얻었던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어디 지파일까요? 바로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입니다. 민수기 32장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르우벤 그리고 갓, 므낫세 이 세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서 기업을 이미 얻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주인공인 슬라브앗의 딸들은 이 세 지파 중에서 므낫셋 종족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하, 그러니 이제 기업을 얻어야 되는, 서쪽에서 기업을 얻어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미 기업을 얻어낸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딸들, 이 여인들을 통하여 앞으로 기업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기업 안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이 여인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발견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슬로보앗은 므낫셋 종족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딸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요.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딸이 5명 있었습니다. 딸만 있는 이 딸 부잣집인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아들보다는 딸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아들을 키워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아들은 부모님에게 잘하지 않아서 요즘 딸들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희 가정만 봐도 저보다는 제 여동생이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효도를 해야 되는데, 이처럼 딸들이 많으니 그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고 즐거웠겠습니까? 하하호호 까르르 까르르 웃음소리가 그 가정에 끊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아들이 없는 거죠. 슬로보앗이 죽었습니다. 그의 기업을 이을 이 남자 아들이 있어야 하는데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의 기업이 이스라엘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안 될 일인 거죠. 그래서 이 용감한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기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아들이 없으니 우리들이, 딸들이 기업을 잇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호소가 옳다고 말씀하시며 이 딸들이 기업을 잇도록 허락하십니다. 민수기 27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그렇게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을 통해 그 기업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기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지되고 보존되게 되는 것이죠. 잘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쁘게 잘 컸습니다. 이제 뭘 가야 할까요? 컸으니까 시집을 가야겠지요. 시집을 가려고 이리저리 좋은 남자 없나 이렇게 남편감을 찾고 있는 와중에 이 첫째 딸이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 멀리 있는 유다 지파에 있는 차은우. 유다 지파에 있는 멋지고 잘생긴 차은우가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둘째 딸은 저 베냐민 지파에 있는 귀여운 양요한 전도사가 마음에 들어옵니다. 셋째 딸은 저 납달리 지파에 있는 오늘빛 전도사가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바로 그들이 아버지에게 이어받은 이 므낫세의 기업, 므낫세의 땅이 남편 지파로 흡수되고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므낫세 지파였던 그 땅의 기업이 유다 지파로, 납달리로, 베냐민 지파로 흡수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행동을 금하고 계셨습니다. 지파가 이동하는 걸 하나님은 금지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땅을, 기업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땅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은 금지하셨습니다. 각 지파 간의 경계를 분명히 그으셨고 각 지파가 그 기업을 유지하고 보존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은 기업을 옮기는 것을 금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기업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는 것을 금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이 민수기 26장 5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수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아멘. 하나님께서 지파들에게 이 기업을 나눠 주십니다. 기업을 나눠 주는 데 있어서 다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계수된 수대로 나눠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는다고 더 주시는 게 아니라요, 숫자대로 주십니다. 사람이 많으면 기업을 많이 주고 적으면 기업을 적게, 그 지파의 사람의 수효대로 나눠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을 읽고 있으면 한 가지 구약에 있는 이야기가 떠오르게 됩니다. 수요대로 주시는 이야기, 바로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만나를 주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만나가 단 한 번이라도 부족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지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세신바 되었습니다. 다 모든 걸 세신받은 그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수효대로 만나를 공급하십니다. 만나가 그래서 남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이 딱 수요대로 매일매일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만나가요, 언제 그치게 됩니까? 40년 동안 쉬지 않고 내렸던 그 만나가 언제 스톱하게 됩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기업이 주어질 때 만나는 그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제 만나가 필요 없습니다. 수요대로 주어지는 만나가 이제 그들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에게 이제 수요대로 기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남음도 없이 부족함도 없이 수요대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기업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업 안에서 각 지파가 부족함 없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안에 레위인들을 다 두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기업이 있기에 각 지파가 살 수 있고, 기업이 있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다른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남음도 없이 부족함도 없이 알맞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슬로보아스의 여인들이 이 다른 지파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기업이 옮겨지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고 오늘 므낫셋의 수령들과 장로들이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여인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을 하면 우리의 지파가 이 기업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를 막아 주십시오. 정당한 호소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며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십니다. 민수기 36장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아멘. 하나님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이 딸들은 어떤 지파에게만 시집을 갈 수 있습니까? 므낫세 지파에게만 시집을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속한 그들의 조상들의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만 시집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저 유다 지파의 차은우가 마음에 든다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에 있는 양요한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므낫세 지파 남자랑만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차은우와 양요한을 놓치다니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 밖에 있는 지파들은 다 포기하고 오직 말씀 안에 있는 그 한 지파 므낫세 지파만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과연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더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를 선택합니다. 그들이 므낫세 지파와 결혼하여 기업을 유지하고 기업을 지켜내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자유,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을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음대로 시집 가라. 자유롭게 시집 가도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동시에 말씀하시죠. 오직 므낫셋 안에서만 시집 가라고 제안하십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전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아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모순이 아닙니까? 마음대로 하라면서, 자유롭게 하라면서 딱 한 지파랑만 결혼하라고 제안하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마음대로입니까? 이게 정말로 자유로운 것일까요? 12지파에서 11지파를 포기하는 게
마음대로입니까? 자유로운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만약 이 딸들이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그 다른 11지파를 선택해서 결혼을 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지파들의 기업이 옮겨지게 되겠죠. 지파들이 막 뒤섞이게 될 겁니다. 지파 간의 땅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거는 지파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12지파가 항상 각기 서로 친하고 우호적이었을까요? 아니죠. 저희가 사사기의 마지막만 보더라도 베냐민 지파, 그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살육해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죠. 만약에 기업이 뒤섞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 경쟁하고 땅을 위해 전쟁하며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이방인과 우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각기 땅을 차지하기 위해, 기업을 더 차지하기 위해 싸우다가 공동체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딸들이 말씀 밖에 있는 다른 지파를 선택한다면 그 결국은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죽음 뿐인 것이지요. 오직 말씀 안에서 선택하는 것, 오직 그 말씀 안에서 므낫세와 결혼하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은 자유한 게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자유롭습니다. 자유롭고자 물 밖으로 나가는 순간 회 떠지는 것이죠. 제 팔은 제 몸에 붙어 있어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 팔이 자유롭고자 제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시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고 진정 자유롭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있거나 예수님 밖에 있거나, 예수님 안에서 선택하거나 예수님 밖에서 선택하거나. 우리는 예수님 밖에서 오늘 말씀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밖은 죽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직 예수님 안,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 수 있고 자유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에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에 세상이 제시하는 선택과 세상이 제시하는 그 죄악들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에 이러한 진정한 생명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그 자유를 누리시는, 예수님 안에 매이고 갇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사탄이 세상이 제시하는 그 수많은 선택지를 거부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지를 마주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선택하기를 부추깁니다. 참으로 때로는 우리가 그 선택지 앞에서 고민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선택하며 진정한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